4월 8일 성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마음을 본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너희들 함께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도 기도하십니다.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 같은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마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지라 쉬고 있었습니다. 3번째 와서는 이제 됐다.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다. 주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제자들을 그들 데리고 가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에게는 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감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미리 고난과 역경을 준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감, 그 중에 예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저녁입니다. 내일 아침엔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또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누구나가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충격적인 잔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알지 못한 때에 부지중에 와서 탁 부딪히면 어떻게라도 그냥 딛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고통이라면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도 되고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어서 이를 이기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당신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그 고통을 이기려고
이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다 앉아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셋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종종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겪고 넘어가려고 하지요. 동양권의 특별히 친면 문화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겪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 외로움, 고독의 상황, 이런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고통의 밤을 같이 지내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퀴리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역경일 때에 친구의 수를 세어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운 밤, 함께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15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와 마음을 통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통하는 진정한 동성의 친구 몇몇이 있다면, 내 인생의 장에 아무리 어디로 폭풍우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친구이기에 실격이 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마음을 탁 털어놓고 얘기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과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교우들이 친구는 될 수 없을지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인생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친구들의 위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위로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로하려고 왔다가 상처를 입히고 갑니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여기 있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공통어라고 그러잖아요. 만국 공통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냅니다. 자기 절망과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슬픔의 잔, 이 고독의 잔을, 이 배신의 잔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종 어렸을 때는 우리 함께 한날 한시에 죽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고통을 극복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미건조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어떤 때는 훈훈하게 기도도 안 되고, 날마다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깊은 감동을 주고 은혜로 확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하라, 큐티하십시다. 2년이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가 어떻던가요? 날마다 큐티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감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큐티 습관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미가 있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에, 이런 확신이 없을 때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쓴 잔, 이 고통의 잔, 십자가, 이것을 꼭 져야만 됩니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깨우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망에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어집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했지만 아마도 옥타브 하나쯤 올라갔을 겁니다. 더욱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사뭇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넘어가게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쓴 잔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부터 이런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무슨 뜻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수치 모욕, 이것을 당해야만 된단 말인가? 내가 내일 아침 저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알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해. 그래야 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나가고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 십자가를 져야 돼. 내 쓴 잔, 내 고난의 잔,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군요.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누가 말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영적인 친구, 진정한 친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고통도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 사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역경도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